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도 1월을 마치고 오늘부터 2월을 시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인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과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안락과 노후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을 갖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이었고 존재의 이유였고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세와 내세, 영과 육을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재정렬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당위성 가운데 왜 복음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상 대명령 가운데 믿는 자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의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신학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바울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채무이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소식인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친지들, 동료들, 또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불이 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과 언약의 역사를 거쳐 그리스도인에게서 설치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도 성도는 복음의 나팔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땅은 황폐해지지만 복음이 흥황한 땅에는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가정이 생명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향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복음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사명을 다했듯이 우리의 삶의 당위성 가운데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감권하시는 그 결과여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채하여 스스로 복음을 위해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의 주권적인 명령의 사명을 다하시고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써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복음의 태도는 오늘 성경 말씀에 전심전력의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또한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은 인간의 공로를 부인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겁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른 일찍 나오시고 봉사의 사명으로 교사의 사명으로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세상을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사랑의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식당의 봉사, 또 성가대, 또한 헌신자들, 또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한 절제가 있어야 되고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주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가장 시합을 앞두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식단 관리와 수면의 훈련들을 조절하면서 본인이 최선의 상태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여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겠죠.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위해서 달리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향해 고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가족을 돌볼 때 그 사랑의 공동체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밀알이 되셔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봉사하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편안함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헌신에 행동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2월 달에는요, 우리가 민족 명절 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가족을 찾고 행복하게 만나고 또 우리가 설날을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행동하는 일들이 또한 모든 공동체가 사랑하는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이 행복한 설이 되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태도는 이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요, 목표를 향한 절제와 집중이요, 썩지 않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향한 전심전력의 경주에 앞장서서 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의 헌신자는 자기의 부인과 복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경주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외부의 환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내부의 심령을 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봉사가 방향성이 없다면은 이것이 진정한 봉사요 헌신이 되겠습니까? 이 자기 만족의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허공을 치는 주먹질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죠. 응답되는 것이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필수적인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라고 표현은 매우 강렬하죠. 내 몸을 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눈 아래를 때려서 멍을 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자신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솟구치는 육신의 정욕이 있었죠. 자의 교만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치열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다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경외심을 유지해야 되겠죠.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사역의 영광에 제해될까 봐 그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견인을 믿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은 멈추지 않는 경주를 펼쳤죠.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30년이 넘는 시간에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풍토병과 맹수의 위협, 고독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한 단체에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당신이 있는 곳까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좋은 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만약 올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들을 원치 않습니다.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복음은 길을 찾는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팔이 물려 평생 불구가 되었지만 그 상처를 훈장으로 여기며 죽는 날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복음의 경주를 완수하자 그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는 나는 한 번도 희생적인 적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렸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어려운 나라, 이웃에, 아시아에, 또한 동남아, 또한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4월 달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교회 가장 먼저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아프리카의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물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월드비전을 돕고 월드비전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명의 아이들에게 월드비전에 그 손길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멈추지 않았던 이 리빙스턴의 선교처럼 우리의 선교의 열정도 끊이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복음으로 서 있는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압도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복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 정글 속에서도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2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동행의 축복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받는 복은 신유와 권능의 역사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의 현장에 가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까?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어려운 시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신유와 권능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픈 환자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또한 아버지 가장 가까운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신유와 권능이 임하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향한 축복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상은 썩어 없어집니다. 복음을 위해 달린 경주자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고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경주의 끝에는 주님이 직접 씌워주시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요,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요, 그 면류관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사랑의 주의 뜻에 매여서 이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